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부산에서 이번 한 주간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또 새벽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기도했더니 또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나눈 게 이제 두 번째고 또 첫 선을 보일 때도 포함해서 하면은 여러 번이고 또 새벽에 말씀 나눈 것까지 하면 꽤 되죠. 이제 서로 이제 낯이 좀 있고 그죠?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죠?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기센 사람 아니잖아요. 저렇게 이상한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나름대로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인데 친절한 황 목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르단에서는 유명했습니다. 열방교회에서는. 제가 맨날 그러고 떠들고 다녔거든. 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과 시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눈물의 시내가 아닙니다. 눈물과 시내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역사, 즉 눈물의 역사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소식을 듣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진행되는가 보다 하지만 막상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르단에 있으면서 난민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IS로 인해서 종교적인 탄압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라크에서 요르단으로 넘어왔던 그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그때의 상황을 언젠가 말씀을 나눌 일이 있을 테고 중요한 것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곧 눈물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요 또 인생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운다고 하는데 3번 그 3번이란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리고 나라 잃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거 다 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남자는 언제 우냐? 수시로 웁니다. 슬픈 드라마만 봐도 눈물 흘리고 있고 여러분 남편이 그러고 있잖아요. 왜 이래 인간?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플 때도 웁니다. 아프다고 징징거리잖아요. 또 어떤 때 웁니까? 마누라한테 욕먹고 혼날 때 서러워서 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깐엔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욕먹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요. 참 남자 인생 참 한스럽다. 서럽다. 남자고 여자고 눈물 흘릴 일 참 많습니다. 시편 4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시편 8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8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 하나 없습니다. 있다면 그거 정상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듭니다. 아주 많이 듭니다. 눈물이 날 만큼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고달픕니다. 딱 우리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기쁨이 되는 일도 있고 신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병든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림을 꾸리거나 사업을 해야 하는 일, 힘든 직장 생활, 매일 다녀야 하는 일,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새끼들, 우리의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는 일, 또 로또 같은 배우자와 같이 사는 일 등등 참 많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를, 부부를 서로 로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맞지 않아서 로또입니다. 대박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딱딱 그거 하나 못 맞춰요. 안 맞아요. 그래서 로또예요. 로또 맞아보신 분 계세요 혹시? 한 분도 없잖아요. 뭐 사지도 않겠지만. 부부가 어찌도 그렇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다투고 싸웁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이 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해야 합니다. 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말합니까? 씨를 뿌려야 하는 곳이 바로 남방이기 때문입니다. 남방. 시편 126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짧은 구절이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방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남방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빤 네게브라고 하는데 그것의 원형은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네게브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바짝 마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짝 마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남부의 광야 지대를 네게브라고 말합니다. 남방은 바로 이 네게브 광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는 왼편 좀 지도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데가 바로 네게브입니다. 왼쪽은 이제 유다 바로 밑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고 오른쪽은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 저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화질이 더 좋아지면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메마른 곳이면 바짝 마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그곳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겠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비도 잘 안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뭐 해야 합니까?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결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비도 잘 안 내리고 바짝 마른 땅에서 제대로 결실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거는 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늘이 도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비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늘이 내 뜻대로 해줍니까?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노력해서 씨를 뿌리면 좀 결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쯤 아팠으면 이제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낫지를 않습니다. 이쯤이면 사업도 좀 잘 될 만도 한데 나아질 만도 한데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쯤이면 우리 애들도 이놈 새끼들도 부모 마음을 좀 알아서 좀 잘 좀 하고 철 좀 들면 좋을 텐데 아직도 철 들려면 멀었습니다. 또 이쯤이면
우리 청년들 취업도 좀 될 만도 할 텐데 여전히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부부관계도 좀 원만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몇십 년을 살아도 서로에게 로또입니다. 안 맞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피드 퀴즈를 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퀴즈를 냈는데 제시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을 설명하면서 그거 있잖아, 당신과 나 사이를 가리키는 거 있잖아, 그거.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왼수 그러십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아니 그거 말고 4글자로 된 거 있잖아, 4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평생 왼수 그럽니다. 부부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쉬운 게 참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노력한다 해도 결실을 거두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큼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심각한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쉽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쯤 씨를 뿌렸으면 이제 결실 좀 하게 해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눈물이 하늘을 가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아픔과 시련,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많이 고뇌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그냥 프리패스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프리패스 되면 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사정 좀 잘 아시는데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좀 고민 없이, 고난 없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큽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우리의 눈물을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이 아닌 기쁨을 노래합니다. 울음이 아닌 웃음이 가득하다고도 말합니다. 시편 126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찬양도 가득합니다. 너무 기뻐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눈물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아니라 기쁨이며 웃음이며 노래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 때문입니다. 그 큰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큰 일이란 바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던 일을 가리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노래한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인생의 어두운 면, 인생의 쓴맛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더 마음의 사막과 눈물의 밤, 고통의 밤, 인생의 광야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의 쓰라림과 압제의 서름을 철저하게 경험했으며 여전히 그러한 기억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살았던 바벨론에서 정말 네게부처럼 바짝 마른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대략 1000km나 떨어진 곳으로 끌려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오랜 불무의 시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더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불무의 시기 끝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급습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꿈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어 귀환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 꿈꾸는 것 같았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지만 지금 그 은혜는 온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시온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장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구원의 경험, 그 구원에 대한 은혜, 이것들 경험했다고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당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장 완성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해방은 되었지만 다윗 왕가는 재건되지 못했고 여전히 그들은 독립하지 못한 채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방 세력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찬란한 구원의 날, 해방의 날, 회복의 날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시편 126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말씀하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들은 과거에 시온의 포로였던 그들은 해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편 기자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포로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 신세나 다름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얻었다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흘리게 될 눈물을 결코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닦여져서 완전히 마르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 우리 눈물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웠던 과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던 그 과거를 힘입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그때뿐 아니라 현재에도,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로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장차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큰 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하는 우리의 운명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돌려보내 주소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시온과 시온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남방 시내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남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메마른 네게부 사막 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까?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그 시내 찾고 있는 거잖아요. 사막에도 시내가 있는지 찾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위성을 띄우고 막 정찰기 띄우고 다 찾고 있어요.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 다 나옵니다, 답이. 그런데 왜 남방 시내라고 할까요? 사막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와 달리 사막이라고 해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기는 하지만 광야에도 분명 비가 옵니다. 남방, 즉 네게부 사막 지대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비와 바람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파여서 형성된 도랑들이 있습니다. 그 도랑들이 네게부 곳곳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광야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렇게 사람 뭐 핏줄처럼 생긴 뭐 이런 흐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저기에는 물이 안 흐르는데 저기가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는 것이죠. 위에서 보면 자국처럼 보이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다 도랑들입니다. 이게 큰 도랑들이에요. 건기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릴 때는 이렇게 메말라 있지만 비가 오잖아요. 이곳으로 물이 막 흘러요. 그게 바로 남방의 시내들이에요. 비가 내리면 많이 내리지 않을지라도 그 내린 비들이 토양이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해서 딱딱하기 때문에 바로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이 흘러요. 조금씩 흘러요. 근데 이것들이 막 흐르다가 어느 지점 가면 이게 막 합류를 해요. 계속 모여서 합류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이게 엄청난 물로 불어나요. 급류가 돼요. 그래서 요르단의 페트라만 해도 그 급류에 휩쓸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해 지역, 좀 낮은 지역에 가면 갑자기 불어난 급류로 사람들이 놀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도 몇십 명이 휩쓸려서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순식간에 급류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남방의 시내들이에요. 갑작스럽게 급류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메말랐던 광야에 갑자기 큰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들입니다. 남방 시내들은 오랜 시간 불모의 땅이었던 곳에 내린 비로 인해 급히 아주 갑자기 만들어진 하천입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엄청난 급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메마른 땅을 향한 하늘의 급습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급습은 갑자기 공격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늘의 은혜가, 폭우가 땅을 급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불모의 시절, 광야의 고난을 보내던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급습입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지였던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고난과 시련으로 광야 같은 불모의 시절을 보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급습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미래에 이러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비라도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메말랐던 광야의 땅은 하늘의 급습으로 인해 물이 흐르고 강과 시내로 바뀝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생명과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사람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오랜 시간의 노력이, 기도가, 헌신이, 믿음이, 최선이 결코 무의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결실이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개입하시고 은혜로 급습하셔서 우리의 처지를 완전히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불모의 땅을 살며 불모의 시절을 보내며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며 또 마땅히 기대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눈물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메마른 땅 광야와 같은 자신의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시내, 그 축복된 은혜의 시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은혜의 폭우가 내려 메마른 땅을 축복의 시내로 뒤덮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내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는 법을 아십니다. 눈물을 웃음과 찬양으로 바꾸실 줄 아십니다. 메마른 광야를 콸콸 흐르는 시내로 바꾸실 줄 아십니다. 건기 시절의 가뭄을 우기 시절의 홍수로 바꾸실 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시련, 공허, 실망, 슬픔, 눈물의 씨앗을 기쁨의 단으로 바꾸실 줄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꾸시는 분이시며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며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며 반전시키시는 분이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은 시내가 될 것입니다. 어느 인생에나 시련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십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을 콸콸 흐르는 시내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생은 눈물입니다. 목회는 바로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며 그 눈물을 보는 것이며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며 그 눈물을 함께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다 신방하고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나는 분들에게서 보이는 것은 그들의 아픔이요, 눈물이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모든 신앙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동역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눈물을 보고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함께 울며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목회, 목양이 그러해야 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쁨과 웃음도 보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어찌하든 닦아주기 위해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이에 섰던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서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눈물 때문에 저 역시도 함께 아파하며 여러분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기필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내가 되기까지 저도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삶의 시내가 흐르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인생만 눈물이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로 눈물입니다. 아픈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 울기 때문에 눈물입니다. 목사는 슬픈 드라마를 볼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으로, 영혼으로 기도하며 웁니다. 하지만 또 목사는 그것 때문에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안 변하는 분들이잖아요. 늘 앉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고 늘 교회 와서 하는 일이 그거고 절대 안 바뀌어요. 교회 조직은 무섭습니다. 권사들의 조직은 무섭습니다. 조직의 쓴맛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뭐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뭐 집사님들은 안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성가대 찬양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없습니다. 다 그래요. 인간이란 쉽게 안 변합니다. 근데 목사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물론 목사부터 변화되어야겠지만 변화되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돌 같은 곳에 뭔가 두드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목사는 또 많은 성도들의 오해와 편견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근거 없는 모함이나 이간질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뒷담화의 주 재료가 되기도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마귀의 술수와 모략에 놀아나는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초소를 지켜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도 부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잘하면 마귀가 아이고 우리 목사 황 목사 잘하네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목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겠습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더 많이 일하겠죠. 마귀가. 더 많이 공격하겠죠. 더 많은 위기를 만들어내겠죠. 더 많은 모함과 편견과 공격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일에 목사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어리석음과 무지가 이용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마귀의 일에 이용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그냥 가볍게 하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으로 교회를 소용돌이치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이 모아지면 몇백 개의 입이 됩니다. 다양한 의견들, 생각들, 가치관들, 주장들, 신앙적인 요구들, 신앙적인 관점들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굉음을 내며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온통 사방으로 흔들리는 것들 가운데 목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묵묵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목회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에도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급습으로 인해 넘쳐 흐르게 되는 은혜의 강물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성령의 강권하심과 능력으로 인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갱신도 있습니다. 목사는 오직 그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 성도들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다가 어느 순간 영적인 광야 같은 목회 현장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취업과 학업과 자녀들의 문제가 놀랍도록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과 중생과 칭의와 거룩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목회 사역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눈물일지 몰라도 그 보상은 광야를 뒤덮고 넘쳐 흐르는 시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우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는 눈물이지만 미래는 시내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광야지만 미래는 강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메마른 땅이지만 미래는 물이 흐르는 천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여름 가뭄이지만 미래는 겨울 홍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고통이지만 미래는 웃음과 찬양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지만 미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입하시며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운명을 되돌리시고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교회는 변화되고 성도들의 삶은 회복되고 목회 현장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 문제들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한누리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되돌리시고 돌이키시며 회복하시며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했던 그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또 아파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의 현장에 놀라운 치유 역사를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며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또한 지금도 아파 괴로워 주님 앞에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병환자들 위해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눈물의 밤을 보내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한누리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